우리는 주일 몇 주 동안 주일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또 막는 그런 여러 장애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문제가 어디서부터 기인하고 거기엔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언제든 그런 것처럼 그걸 알아보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인식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식한 것에서 머문다면 그것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좀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말씀의 진리를 시험해 봐야 한다,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리의 말씀을 적용해 봐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죠. 그러나 이제 진짜 난제는 뭐냐 하면 주의 말씀을 자신에게 시험하고 적용해 볼 때 내가 처한 상황의 실체가 드러나지게 되죠.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데 이제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많은 활동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런 분주함에서 좀 멈추기 전에는 어쩌면 정말 진정한 소망은 없을 수 있습니다. 시험해보고 적용해보고 그래서 드러난 실체,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사건, 우리를 또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보고 또 이 말씀이 하는 진정한 의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놀랍고도 특별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죠. 애굽 치하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지는 그 과정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40년 광야 생활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 이들에게 원래 주어졌던 목적지, 요단강 저편엔 그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어렴풋이 보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곳에 들어갈 걸 갈망합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광야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대조입니까?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지금 현재는 아직 광야에 있는 겁니다. 건너가야 됩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그 강을 또 어떻게 건너겠는가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난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난관이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앞에 3장 내용을 보시죠. 3장 1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죠. 그리고 그들이 건넙니다. 앞서서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또 한 번 더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내립니다. 이어지는 4장 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명령을 또 백성에게 이제 전달합니다. 이제 그 전달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냐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선 그 자리에서 돌 12를 취해서 그것을 이제 길갈에 세워두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 속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셔서 너희에게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이제 교회 앞에 닥친 어떤 이제 한 문제 그리고 그것이 적지 않은 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라는 걸 우리가 잘 믿음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일에 우리가 종종 실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은혜로 복주시고 부흥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주제와 연관지어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에게 닥쳐진 이 중요한 문제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부흥이 존재한다라는 사실과 또 부흥을 갈망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깊게 뼈저리게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생각하고 또 그것이 우리 한 개인을 위해서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나 이 땅을 위해서나 그 일을 위하여 무언가를 이렇게 도울 수 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건 대단히 큰 가치입니다. 그런 이제 차원에서 오늘 이런 식으로 하나 이제 도와볼까 합니다. 그건 과거의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 1907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든 게 그렇지만 잘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점은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역사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역사는 난 언제나 들어도 재밌어 무슨 얘기인데 이제 그런 차원은 예를 들면 무슨 과거에 그 골동품 수집하는 사람 같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역사를 읽으면 역사를 아무리 읽어도 우리에게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갖는 동기나 관심은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서 그 일을 뒷받침하게 됐던 어떤 중요한 원리가 뭘까를 우리가 좀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함께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골동품 이런 거 수집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온몸을 다 던져서 합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우리는 더 그 동기가 더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를 추구하는 것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단강에서 취하여 길갈에 세우라고 명하셨던 그 12개의 돌을 이용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에서 발견한 원리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07년에 이제 우리나라 평양 그 장대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하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역사에 좀 남을 만한 어떤 대부흥이 일어난 때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앞선 1903년 원산 지역에서부터 좀 그런 그 조짐들은 있었습니다. 촉발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쌓여서 한 4년이 좀 지나고 나서 1907년에 이를테면 절정을 이룬 셈입니다. 큰 집회가 열렸죠. 그러나 처음부터 무슨 대형 집회를 준비하고 조직했던 건 아닙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은 다 이 땅에 와서 성경 공부 시켰습니다. 성경 공부. 그래서 중국 쪽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을 모셔다가 한 주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여는 겁니다. 한 주간 기도하는 주간을 삼고 기도하는 겁니다. 초기에는 이제 저희 교회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우선 먼저 또 들어오기도 했으니까 감리교 교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다가 이제 장로교, 침례교 선교사님들도 들어와서 그렇게 성경 공부 인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당시에 어떤 기록들을 보면 선교사님들도 오셔서 자기 고백들을 한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록들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지만 그래도 자기들 속에 이 조선 사람들, 이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인격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들 속에 어떤 멸시의 시각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충분한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그 좀 초교파적인 사경회 같은 것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자로 나섰던 선교사 무스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남긴 기록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지혜롭게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말씀을 믿으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백성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교회가 깊은 영적인 삶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부흥임을 믿습니다. 조선 땅에서 일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새해를 맞이하며 이 부흥을 경험하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때 이제 그 즈음에 선교사님들이 같이 본국에 전하는 기도 요청서도 보면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심기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 땅에.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기도 제목 보내는 거 그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이 늘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 기도 요청서를 본국에 보내는 거죠. 연약해서 아직 주저하고 있는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용기와 소망과 힘을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늘 기도로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 이 한국 땅을 위하여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요청서들을 보낸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인 목사들도 그 사경회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참여하게 된 목사님이 이제 길선주 목사님, 전계은 목사님, 또 정춘수 목사님, 그렇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그때 그런 집회들이 초교파적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늘 기도하고 있는 내용도 그런데 여전히 좀 전체적으로 보면 좀 냉랭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보고 그 길선주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교회 장로님과 함께 단 두 분이서 매일 새벽에 나가서 좀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의기투합하셔가지고 아무한테도 안 알리시고 매일 새벽 4시에 두 분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한 2달 동안. 근데 이게 조금씩 소문이 났어요. 이렇게 새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회에 이렇게 참여하는 수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공지를 한 거예요.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누구든 좀 기도하시기를 원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다. 여긴 뭐 누가 꼭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 교회 종이 이제 4시 반에 종을 치겠다. 그러면 그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오시라. 그러면서 뭐 4시 반쯤 나오셨는지 5시에 예배를 드렸는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놀랍게 나오시는 거예요. 몇백 명 단위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은 그 수가 배가 돼요. 400여 명, 600여 명. 그리고 이제 나흘째 됐을 때 그렇게 공지를 하고 새벽 기도회를 했을 때 그때 대부분 나왔던 이제 회중들이 자신들 속에 있었던 어떤 신앙 안에서의 근데 신앙은 있는데 어떤 것들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어떤 것들에 대하여 냉랭하거나 어떤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헌신이 나약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통회하는 그런 기도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07년 이제 1월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를 할 때 비로소 그 1월에 이제 공개적으로 초교파적인 사경회를 하는데 첫날 남자들만 1,500명 정도가 모였다고 기록에 돼 있습니다. 그 바람에 참 부인네들은 자리가 없었답니다. 그랬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그 중국 쪽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방위량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 전한 본문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초교파적으로도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 강조하고 각 교인들은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의 짐을 같이 좀 져야 된다. 이런 강조도 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건 몸에 병이 난 것과 같다. 경쟁과 미움의 대상으로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가 그럴 땐 그건 온 교회가 상처가 난 것이니까 그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도 그런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마침 방일양 선교사님이 이렇게 손을 다쳐서 붕대를 좀 이렇게 싸매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손가락을 들어 보이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상처 입은 것과 같다라고 설교했죠. 그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또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렇게 주일 저녁 집회에 그 은혜의 물결이 있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해도 다 동일한 영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묘하게 다 하나로 묶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뜨겁게 같이 기도했는데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했죠. 근데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무슨 대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을 만큼 그랬는데 그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죠. 어떤 선교사님은 저렇게 기도하다가 혼절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통회하는 심령들이 있었다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목소리들은 다 다른데 한 영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조화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이제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의 증언들이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에 많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흩어져서 나가서 이렇게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사함을 선포하면서 위로해 준 거죠. 그 회개 운동이 이제 그 장대현 교회에서 촉발돼서 그 이제 학교로까지 이제 번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부흥을 무슨 운동으로 하자고 일어난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 간구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신 그런 구체적인 결과죠. 근데 이런 이제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부흥 사건을 또 한국 교회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는 그런 일은 마치 오늘 본문 속에서 본 것처럼 길갈에 세워두었던 12돌 놓고 그리고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되고 의아하게 느껴지는 건 늘 이런 거죠.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으면 난 평생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할까가 이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때는 다 그랬죠. 누구한테도 이스라엘은 바본가? 그러는 거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서야 어떻게 그런 은혜를 겪었는데 잊어버리냐 말이죠. 이 돌이 의미하는 게 뭔가? 이 돌이 의미하는 게 뭔가를 왜 물어요? 그걸 왜 묻는 일이 생겨요? 아니 어떻게 물어보는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걸 끊임없이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회자 되는 게 맞죠. 당연히 그랬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그걸 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해줘야만 그때 과거에 너희들 정말 몰랐지. 여기에 이 돌이 뭐냐 하면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고 설명해 줘야 되는 일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나느냐 말이죠. 잊어버릴까 봐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일이 그게 좀 그쵸? 근데
하나님은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시를 내린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명령을 내려요?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처럼 기념할 만한 사건, 정말 전율이 느낄 만한 그런 사건을 겪었어도 후대의 후손들 속에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 속에 얼마든지 지워지고 얼마든지 망각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들을 좀 취해와라, 가져와라. 그리고 그 돌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생각나게 하라. 지나다니다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니 여기에 돌이 왜 여기 있어요? 그러고 물어보면 그때 이제 얘기를 해줘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망각하기 쉬운 성향,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우선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을 해도 정말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죄가 가져온 영향 중에 가장 큰 영향이 바로 이거죠. 우리 생각의 기능을 좀 마비시켜서 결국은 기억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기억을 흐리게 만들어. 이건 신앙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 다 함께 적용이 되죠.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을 다 잊어버립니까? 그 시대를 참 귀하게 영향력 미쳤던 그 사람을 그 뒷세대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립니까? 후대 사람들이 나중에 기념비를 보면서 저 사람 이 사람이 누군데 이런 기념비가 여기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다니면서 뭐라고 쓰여 있으니까 이때 여기서 이렇게 나라를 구한 사람이 있구나. 여기 이렇게 뭔가 교육을 일으킨 사람이 있구나. 우린 그때 압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줬는지 그때는 다 알았을 텐데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것마저 없으면 아무도 기억 못하는 거죠. 그게 있으면 그래서 여기가 교육이 일찍 발달됐구나. 그래서 여기가 산업이 일찍 발달됐구나. 그래서 여기가 농업이 일찍 시작됐구나. 그래서 여기가 교회가 시작이 됐구나. 그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그거 없으면. 출애굽기 열면 바로 시작하는 내용이 뭐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에서 행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그걸 몰라요? 모르는 왕조가 들어와요. 깡그리 무시하는 왕조가 들어와요.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들어오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고달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사람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건도 다 잊어버리죠. 사건도 잊어버립니다. 걸출한 사건들, 놀라운 사건들 다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앞선 선조들이 그 하나의 어떤 소중한 자원을 지켜내느라고 목숨 걸고 싸웠는지, 그래서 그 사건들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숨을 바치면서도 지키려고 했는지 하는 어떤 한 사건들의 의미가 후대에는 잘 잊혀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열매만 먹죠. 그리고 혜택만 누리게 되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돌에 대해서 명령을 내려야 하실 정도로 그 위대한 사건, 그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 그런 걸 망각하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냥 내 자신, 그저 내 활동에 몰두하고 살면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는 늘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이런 종류의 어떤 영적 사건, 그리고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심각한 병인가요? 암이 심각하죠. 암은 심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힘든 병은 있어요. 자기중심병. 이건 잘 취급하는 병원이 잘 없어요. 이건 뭐 병이라고 생각 안 해서 그런 건지, 이건 그냥 늘 안고 살아야 되는 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한 번도 고쳐본 적이 없는 거라서 그런 건지, 이건 어디 걸려져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범주 안에서 국한되어 있고, 그 범주를 벗어나서 바라보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많이 인색합니다.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지금 어제 오늘, 아니 뭐 늘 우리는 이렇게 신문 열고 뉴스 틀면 늘 나오는 얘기는 다 그 병 때문에 나오는 얘기 늘 하고 있습니다. 표현만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무슨 건수가 달라서 그렇지 늘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잖아요. 너를 좀 봐라. 너를 왜 남 얘기하고 너를 못 보냐. 그랬더니 나를 봤대. 나를 봐서 난 아무 문제가 없고, 너 그렇게 나를 보라고 얘기한 너 좀 봐. 나도 봤어. 늘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 역사 인류에 지나오면서 그게 한 번이라도 고쳐져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심각한데, 암은 이렇게 뛰어든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중심 병은 뛰어든 의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교회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나서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죠. 잘은 안 돼요. 잘은 안 되는데 그래도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과거는 오늘날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많이 진보했으니까, 과거보다 훨씬 나아졌으니까 과거의 어떤 내용, 과거의 기술, 과거의 능력, 이런 것들은 사실 오늘날 현재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오늘을 주도할 사람은 오늘 우리라는 거죠. 과거를 통해서 뭘 자꾸 배우려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해줄 게 뭔지를 생각해야지 왜 자꾸 과거를 자꾸 끄집어 오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뒷세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세대에서 안 배우려고 그럴 겁니다. 오늘 여기서 할 게 더 많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뒤에 오는 세대도 돌이켜서 앞에 있었던 우리 세대에서 전혀 배울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나치면서 잘 주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좀 몇 개의 도를 취해서 그것으로 기념을 삼고 주의를 끌고 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필요합니다. 그걸 그나마 교회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교회가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념하는 거, 성찬식이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릴 수 있나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건 뭐라 그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수치와 고난과 그 모욕을 당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잊어요. 그걸 잊는데 뭘 더 말하겠어요? 성찬식을 하라고 교회가 때가 다시 오는 날까지 너희는 이것을 지켜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본성을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내 제자요 내 백성일지라도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교회, 그건 길갈의 12도를 세우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약 교회가 결국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갈에 세운 돌을 사람들이 묻게 되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한 말이죠. 이 돌들이 여기 있었던 건 전에 있었던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을 놓은 거다. 이건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무슨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12돌을 놓으면 여기서부터 무슨 이론이 만들어진다. 무슨 사고를 할 때 12돌을 자세히 보면 우리 생각에 무슨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걸 설명하라고 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고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그 돌을 놓는 거죠.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왜 나눠요? 보혈 이론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자고? 떡을 뜯으면서 살찌낀 이론을 한번 얘기해보고, 포도주 따르면서 이게 보혈이 누군가가 흘린 피는 사람의 죄도 씻을 수 있다는 이론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요?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맨 앞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의미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거라고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이적과 같은 그 손길 속에서 우리가 여기를 건너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실을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걸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왜 가끔씩 한 번씩 한국 교회가 자꾸 꺼내요? 그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읽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시리즈의 그냥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유일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기억하기 은혜로운 한 귀중한 한 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앞에 연도가 까먹었어요. 2015년이죠. 1915년이라 그럴 뻔했어요. 2015년 3월에 화엄 남포교회가 풍납동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그것도 기막힌 그 은혜의 시리즈예요. 제가 얼마든지 울고 먹으려면 계속 울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자주 울고 먹으면 이게 안 먹힐까 봐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좀 꺼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준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 교회가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캠페인 붙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면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부흥을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느닷없이 찾아오는, 그러나 내가 되살아나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내가 이 기도할 마음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그 기도가 나옵니다. 느닷없이 내 죄성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를 고치시겠다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부흥이 있습니다. 그 전에 없었던 영적인 갈급함, 나 이런 것 가지고 구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가 지금 오늘 내 먹고 살 거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많은데 나의 심령, 나의 영적인 것, 그런 거를 놓고 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느닷없이 그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휘어잡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눈물이 흘러요.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그건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마음 품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전엔 내가 보였고 내가 중심이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보여요. 느닷없이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늘 살고 있었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중심으로 보여요. 그런 게 느닷없이 찾아와요. 그게 뭐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어요, 설교를.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건 운동으로 안 만들어져요. 제가 광고하고 열심히 우리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뜨겁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 사회를,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기를 우리 늘 기도합시다. 뜨겁게 나와서 합시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나오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걸 자꾸 이제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 우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제발 그만 집으로 돌아가셔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세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잠깐 맛을 본 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계속 부어주시지 않고 한번 맛보게 하시고 조금 더 진하게 맛보게 하시고 또 이렇게 또 그 맛을 좀 오래 보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뭐 늘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건 뭐 우리도 다 하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궈가 주시면 우리가 그 말을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도대체 집에는 언제 가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이제 집에를 좀 돌아가셔야 목사도 좀 들어가서 쉬고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안 가십니까? 우리가 같이 그 기도를 해야 되죠. 교회 안에 나와서 은혜 받고 감사하고 좋고 함께 있어서 좋고 고맙고 그리고 헤어지는 게 조금 아쉽고 그런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부어주시면 우리가 또 맛보고 누리고 그렇게 함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나눴을 때 그 말씀했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우린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합칩니다. 합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마음을 합치고 그리고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함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마음이 갈립니다.
언제 합쳐졌는지를 잊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뜻을 세웠는지 놓쳐버립니다. 세운 뜻이 잊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실에 마음 아파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백성 앞에 하나님은 또 역사하십니다. 묶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고치시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걸 오고 오는 세대가 성령님께서 일으켜주시는 부흥이라 그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가 늘 어느 때 한 번 일어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다음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새롭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갈망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몸된 지체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